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자기 진단서. 거듭났는가? 제이스라엘 2장.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남의 필요성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 7절.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다.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말은 한치도 틀림이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강물이 아래로 흐르고 불꽃이 위로 타오르고 하늘에 돌을 던지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악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영혼의 친구를 배척한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를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온갖 죄를 씻고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성향과 의도와 습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무질서와 혼란이 제거되어야 한다. 처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시고 새롭게 해 주셔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항상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첫째, 주님은 죄인의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곧 칭의이다. 둘째, 주님은 죄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칭의와 중생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죄의 용서와 마음의 변화는 구원의 필수 요소이다. 죄 사함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권리나 자격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설령 천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곳의 삶을 누릴 수 없다. 칭의와 중생은 서로 분리되거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그와 더불어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때는 그와 더불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능을 베푸신다. 이 둘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근본 원리에 속함으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이 말씀도 이 진리를 명백히 증거한다. 거듭남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알지 못하는 소치이다. 천국에 가는데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마음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죄 용서는 무익한 선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수님은 죄사함과 거듭남을 능히 베푸실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이유와 경위를 따지고 싶지 않다. 다만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해로 여기지 않는다. 인생은 짧고 삶은 불확실하며 곧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텐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 위험도 느끼지 못한다. 사랑과 권능과 신성이 충만하신 구세주가 필요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사람들에게는 소 귀의 경 읽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천국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성경은 거룩한 상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엄격한 삶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착하게 살아도 손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위에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일생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산다. 심지어 그들은 탁월한 설교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고 또 양심을 향한 강력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하지만 임종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런 일들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에게는 경험을 통해 아는 복음의 진리가 하나도 없으며 소망에 관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본래 영적인 일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눈이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 비추어도 그것을 의식하거나 볼 수 없다. 영혼의 귀가 먼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을 들을 수 없다. 영혼의 감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잠에 골아 떨어진 여행자와 같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어도 영혼의 굶주림이나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 위대한 의원이신 주님께 구하라는 권고를 들어도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손에 값을 쥐어주고 지혜를 사라는 말을 들어도 그 영혼은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한다. 마치 미치광이처럼 지푸라기를 왕관이라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라 부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만큼 슬픈 일은 없으며 죽은 영혼을 해부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그러면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세상에 태어나야만 비로소 육신의 생활이 시작되듯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비로소 영적 생명이 시작된다. 현재 상태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채비를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도시든 지방이든 그곳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라. 그들은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각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 나라 각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그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어느 때에 적극성을 드러내는가? 그들은 무엇을 가장 즐거워하고 어떤 일에 의지를 보이는가? 그들이 어떻게 주의를 보내는지 그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남녀노소, 빈자, 부자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세속적인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 저들은 장차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천국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지극히 미약하다. 인간의 머리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하지만 천국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천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으로 죄는 그 모양조차 찾아볼 수 없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 이 점만 비춰보더라도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새가 바다에서 헤엄칠 수 없고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천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한마디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것은 겉모습만 약간 바꾸거나 욕망을 다스릴 줄 안다거나 또는 고삐 풀린 정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물론 노년이 되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레 줄어든다. 하지만 호랑이는 사슬에 묶여 있어도 여전히 호랑이고 뱀은 다리를 틀고 앉았더라도 여전히 뱀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깊고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 마음에 새로운 본성이 거해야 한다. 샘 근원이 정화되고 뿌리가 온전해져야 한다. 새 마음과 새 의지가 필요하다. 거듭나는 변화란 뱀이 허물을 벗는 변화가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더라도 파충류의 본성까지 벗을 수는 없다. 거듭남이란 애벌레가 이리저리 기어다니던 생활을 마친 다음 성충이 되어 그 몸에서 다시 나비로 탈바꿈하는 과정, 즉 새로운 본성을 지닌 새로운 동물의 탄생과 흡사하다. 거듭남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죽은 자이다 라는 선행 강론의 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그들은 기독교의 실제, 은혜, 체험, 믿음, 소망, 생명, 전투, 습성, 을을 향한 열정과 갈망에 대한 전적으로 무지하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었듯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한다. 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이 관대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오늘날의 이름뿐인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비교해 본 사람이라면 나의 말을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중생 없이 구원도 없다. 신생 없이 영적 생명도 없다. 새 마음이 없이는 천국도 없다라는 기독교의 위대한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거듭남과 같은 문제는 현학자들의 공허한 논쟁거리에 불과할 뿐 일반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은 결코 가당치 않다. 거듭남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거듭남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 경험해야 할 문제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살아있을 때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뒤에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도 잘못되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현세뿐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장사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때야말로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할 유일한 시간이다. 칭의와 성화와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현세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칭의와 성화와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즉 부, 학식, 책, 세상의 위로, 건강, 집, 토지, 친구는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이 세상에서 살고 기동하며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듯이 거듭나야 천국에서 살며 기동할 수 있다. 장차 능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가 영광 중에 거할 것이다. 천국에 많은 백성이 거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거듭남는가? 라고 묻고 싶다. 다시 강조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